장에 있죠. 그 내용에 따라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성경이 어느덧 이제 후반부에 왔습니다. 다니엘 성경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또 행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 내용을 이제 기록한 이러한 내용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는 이제 그 내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내 짐승. 그 다음에는 8장에는 그 두 짐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양, 순염소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 이 9장에서도 이제 또 환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10장 이후에 9장과 10장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바벨론, 다니엘이 사역을 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와 더불어서 종말의 때를 다니엘이 예언 행식으로 이렇게 묵시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그 네 번째 받은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고레스 3년 이때가 BC 53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오고 나서 약 70년이 지금 지난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한 80 이상 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는데 이 전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이제 세 일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은 다니엘이 받은 그 마지막 환상,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이제 구체적인 그 본론 부분인데 그 본론 부분을 이제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전반부 이 11장 1절, 2절에서 이제 35절까지는 지금 이제 다니엘의 때와 더불어서 그로부터 한 400년 이후에 그 유다의 마지막 그 왕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이제 다윗 왕조는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멸망을 했지만 그 후에 유다 족속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다시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왕조를 이룹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외계형이라 그래서 이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과거의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들지 못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외계형이라 그래서 성경과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데 마카비서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1장 와서 하여튼 11장 2절부터 35절까지는 다니엘의 때로부터 해서 마카비 왕조까지 이때가 BC 16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60년 전까지의 내용을 다니엘이
실제로는 다니엘 이후의 일인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성경을 지금 봐서 11장까지 넘어간 상황이죠. 자, 다니엘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 다니엘이 지금 고레에서 3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지금 이제 고레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 이후의 상황을 자, 이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이 서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바로 그 알렉산더 대제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제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알렉산더 대제가 33세에 죽었죠. 열병에 걸려 죽고 나니까 너무나 큰 제국을 혼자 다스릴 수가 없고 또 후계자도 없기 때문에 그 부하 4명이 전쟁터에 참여했던 부하 4명이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보면 자, 이 4 분할된 왕국 가운데서 특히 그 애굽 쪽을 분할했던 이 톨레미와 더불어서 이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은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가 이 끊임없이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싸웠다가 또 서로 협상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협상을 하려 애굽으로 갔다가 자, 애굽의 그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의 협조를 구합니다. 협조를 구해서 배들이 로마의 그 군함들이 이 시팀이라고 하는 해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왕국 이 애굽을 점령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돌아가다가 그 분을 품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북쪽에서 예루살렘 지역을 통과해서 내려올 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침공을 하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 자기가 원정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 제우스 신을 세우고 거기에 제우스 제사를 하고 또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항거하는 유대인들 1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 이 다니엘 11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다니엘 이 성경 사본이 사실은 1958년도인가 9년도에 그 유대에 있는 유대 땅 그 사해 쪽에 있는 쿰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번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치는 그 목동이 양을 잊어버리고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그 돌도 많고 굴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쿰란 지역에 그 와디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돌을 밑에 던졌는데 이상하게 밑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항아리 안에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들은 거예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자,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은 다니엘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다니엘 성경이 발견된 그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400년 전에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약 100년 후에 있었던 사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올 그러한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정확하게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자, 그 흔히 4대 승인이라고 하는, 자, 예수,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마호메트, 공자석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실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예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자, 어린 양으로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 지명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배를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면 그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먼저 하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쪽에서 보면,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혼 같고 그의 얼굴은 붕괴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자, 이 전쟁 환상을 보고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21일째 세일회가 지날 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모습이 이렇게, 자, 세마포 옷을 입고 그에는, 자,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인데, 그 다음에 보면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자,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큰 소리와 같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반모성에서 만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또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이 21일 만에 왔잖아요. 근데 왜 늦었는가? 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그 메신저죠? 그 응답의 대답은 왜 21일 만에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 이유가 뒤쪽에 나타나는데, 이 바사의 군주가 이 메신저가 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오는데 막을 세상에 여튼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다니엘이 만난 이 사람이,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자, 이 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은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어요.
오늘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미가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메신저를 가지고 다니엘을 만나러 오고 있었는데 이 바사의 군주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사의 군주가 세상의 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령이 막아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가엘은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장이거든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 세상 군주를 물리치고 길을 터준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5절에서 9절에 말하는 이 분은 예수님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전령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가브리엘은 수태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나타나서 그러니까 요한의 아비 스가랴에게도 말하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전령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 이렇게 예수님 같기도 하는데 또 전령 천사장 같은 여하튼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 다니엘을 깨웁니다. 불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 전쟁 환상을 보고서 그가 세일에 동안 기도했는데 자, 이 시기가 고레스 왕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이제 통일 대제국 바사 제국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지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에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자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바로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 틈만 깨고 닦아놓고 그게 중지되었습니다. 약 한 그 20년 동안 정확히는 16년 정도가 중지됐어요. 그 중지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이 다리오가 바벨론의 다리오도 있고 바사왕 다리오도 있어요. 이 다리오라는 뜻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예루살렘 성배 건축을 방해하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 일부러 이 바사 제국의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들을 다니엘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기다가 이 전쟁의 환상을 그가 봤어요. 또 우리가 전쟁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해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나. 그 전쟁 환상을 보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먹을 걸 먹지 않고 그때 바로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 메신저를 만나고 그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10장 10절 11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래서 다니엘은 힘을 얻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 계시지만 새벽 예배 그게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일어나서 새벽 제단에 나오면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새벽 예배는 못해. 아예 포기하고 나올 생각도 안 하거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힘이 들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도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다리가 아픈데도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제일 처음에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륙할 때는 엄청 기름도 많이 소모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거의 그냥 뭐 기름도 들지 않고 먼 거리를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는 겁니다. 기류를 타고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경험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오시는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능력을 또 덧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보면 이 말씀에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렇게 말해요.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겸비한다 이 말은 내 생각, 선입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기겠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응답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그게 좀 지연이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슬쩍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그 어릴 때 부모를 부르는 것과 똑같죠. 정확하게 아빠, 엄마 발음을 하지 못하더라도 부르는 그것으로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즉각 응답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이제 물론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21일 동안 지연이 됐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3절 14절에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다니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집어야 의지해야 하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마귀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에 그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를 써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약한데 그때 제자들은 육신의 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졸고 자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자 3번이나 와서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한복판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영이 어쩌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지옥 가도록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잘못된 그러한 교육기관이 있지만 그런 교육기관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그리고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악령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나라를 휘어잡는 악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해야 돼요. 미적미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를 주는 이 머리를 쏘아버리면은 견딜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가 세상 악령들을 물리치고 모든 이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상황도 보면 영적 전투인 것이죠. 지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쏟아져서 결국 우리의 가정이 맑아지게 되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 1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의지가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갑자기 이 7장 이후에는 상당히 그 내용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내용이 많아요.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다니엘 이후의 그 역사를 보면, 자,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메데 바사 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멸망하죠. 이 헬라 제국도 결국은 내동거래가 나가지고 자, 로마의 점령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특히 이 4개로 분할된 그 왕국 가운데 셀루쿠스 왕국의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즉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안티오쿠스 4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 특히 다니엘 성경에서 이 바벨론 이후의 4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자, 큰 신상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죠. 거기에도 이 4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 발에 해당되는 이 로마 제국은 종아리와 발에 해당되는 쇠와 철로 되어 있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 제국인데, 자, 큰 돌이 내려와서 그 신상을 쳐 부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이 큰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4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바벨론 제국은 자, 이스라엘 마지막 그 남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에 이 바사 제국 고레스 원년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은 말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말과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데, 자, 이 글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글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다니엘 성경은 자, 1장 중반까지는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1장 후반부터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할 때, 자, 내가 지금 기록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이 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일부는 히브리 성경으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자,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70원경이에요. 그래서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국가인 제국인 로마 제국에 와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행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위해서 군수품 조달을 위해서 하여튼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제일 많이 이용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며 다니신 것이죠. 그리고 3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참에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를 해나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정확하게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으로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희떼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담대하게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관